박규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재정 세미나의 세 번째 단락인 주는 것이 복되는 이유의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시간의 텀이 좀 길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조금 느려졌고 좀 게을렀던 부분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혹은 또 이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도피처로 이 말씀을 때로는 붙들기도 합니다. 에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낫겠지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염려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셨죠.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늘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의 서두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 특히 이 NIV에 보니까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이렇게 나옵니다. 즉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라는 그 녀석, 그 자체가 염려하도록 내버려 둬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열심히 살았다면 내일이 되었을 때에 어제 했던 그 염려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없거나 해결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껏 몇십 년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염려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큰 탈 없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은 그 많은 염려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11번이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6장에서만 5번, 즉 절반 정도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염려가 주로 의식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독 이 부분에서 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실하며 구제와 전도와 돌봄과 봉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내일 있을 염려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기근, 즉 가뭄 심할 때에 일반인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시기에 여자가 그것도 남편도 없이 외아들 하나 키우는 과부는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부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해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위해서 이 보아스 같이 부자인 사람을 보내서 좀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안 됐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한 대로 주는 자가 복이 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가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과부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4절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하나 만들어서 달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엘리야가 매정한 것 같기도 하고,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런 집에 가서 또 얻어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엘리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요청대로 그 기름으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을 하고 자기 그 자신과 그 아들과 같이 나눠 먹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5절과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과부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보잘것없던 것으로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자 하나님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보내어 대접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아무리 가난해도 이 과부보다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쁨으로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충실히 행하면 내일이 되면 어제 내가 했던 그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 째다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째다카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제, 나눔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물질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 돕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째데카의 어원은 째데크로 정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즉 유대교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물질로 돕는 것을 공의의 행위로 여깁니다. 구제를 이 정의의 단계로 격상시켜서 거의 법적인 의무처럼 하게 한 것입니다. 내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거의 세금을 내듯이 내어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의, 즉 이 째다카라는 이 말 속에는 이 구제는 이 공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난한 자, 필요한 이들을 이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돕는 것, 그것이 곧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뜻하는 이 째다카, 이것을 구제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그만큼 구제는 의를 행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 구제를 격상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째다카 이를 이렇게 납부하는 것은 이 모세오경, 이 토라의 처음으로 거의 법을 제정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죠.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소득이 없는 레위인들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또 고아와 과부에게도 주어서 먹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하반절에 뭡니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즉 구제라는 것이 이처럼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째다카에도 이 순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누굽니까? 무촌인 내 아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즉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물질을 아내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서는 살림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 정기적으로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 즉 유대인의 그런 율법에 보면은 이 성인식을 하기 전에 그 어린 아이들을 또 그 다음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돌보라는 겁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섭섭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의 순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13세 이상의 그 성인식을 치룬 그 자녀들의 필요를 그 다음에 채우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가까운 친척 순으로 이게 이렇게 조금씩 내 주변에서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구제, 이것이 돈을 다스리는 법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폐하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밭 모퉁이 네 곳에 줄을 따로 띄워서 그곳의 곡식은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것임을 명확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내 재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이고 내 곳간을 풍족하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채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참 많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는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러한 목록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양식과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들, 내 것을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나라를 이루라라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의 의를 이루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염려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 다음 절인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억눌린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이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입니다. 세계 평화라든지 지구온난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저기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같은 것들로 우리가 밤잠을 못 자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글쎄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이 가정의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에 관한 것, 혹은 깨어진 관계에 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에 집착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데 눈을 돌려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개인적인 일이나 크게 보였던 염려들은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인해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 흉악한 결박들로부터 해방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눔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염려와 근심도 풀어주시는 분임을 다시금 깨닫고 이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기범 목사였습니다.